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대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균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한 사람의 인격을 저울질해 보려면 그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인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무엇을 향하여 그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잔치를 보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잔치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파티를 여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바로 다름아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잔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잔치를 열었던 때가 조금 이상한 때입니다. 사실상 바벨론 그 성은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 당일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벨사살 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강력한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잔치를 열 수가 있을까? 그가 그런 상황에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EBS에서 바벨론 성에 대한 그런 특집을 전에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주목을 받을 만한 정말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쌓은 성벽의 두께는 8m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8m다. 그 성벽 위로는 마차 세대가 동시에 이렇게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넓은 두꺼운 성벽이 90m가 넘는 높이로 그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안성벽과 바깥성벽 사이에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성벽과 바깥성벽 그 사이의 넓이가 수십 미터 혹은 수백 미터까지 될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방비하는 그 성이 얼마나 웅장했던 것을, 단단하고 그리고 높고 믿음직한 것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깥 성벽의 둘레에는 아예 적의 군사가 가까이조차 할 수 없도록 그 도시를 관통해서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을,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성벽을 이렇게 에워싸며 흐르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이 성벽 가까이조차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은 바벨론 성의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견고한 성을 믿고 적군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어도 해볼 테면 해봐라. 한번 공격을 해보려면 공격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 안전한 성에서 잔치나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착각을 지금 벨사살 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성벽의 두께와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든든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근동,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의 그 견고함은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서 찬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난공불락의 든든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그 단단한 성이 여리고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댈 필요도 없이 그 여리고성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두톤 성벽처럼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성벽들을 인생들이 어리석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의 많음과 돈이 많으면 내게 그것이 성과 같은 것이다. 건강이 내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버틸 수 있다. 내게는 각종 지식과 재능들을 갖추고 있고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든든하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 성벽 안에서 때에 맞지 않는 잔치를 열 때에, 그때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에 잔치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잔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 어떻게 잔치하는 인생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판단하시고 한 왕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재료는 바로 그 왕의 잔치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모든 경중을 바라보시고 그를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그 잔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쓰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기묘, 하나님 제사장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될 그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거룩한 그 그릇을 그가 자기의 한낱 그 인간의 그 잔치에 술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벨사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신다는 그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릇들을 자신을 높이고 즐겁게 하는 잔치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그 같은 모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속한 그릇을 자기의 잔치와 즐거움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그릇을 누구든 인간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술잔치를 위하여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그 같은 성전에 잔도 없고 성전에 그릇도 없는 이 때에서 과연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독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을 다스리게 하는 왕적 권세를 부여받은 문화적인 사명과 복음적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인생들은 그러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죄에게 드리고 사탄에게 주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내어주어 그 속에 죄악과 향락의 포도주를 부어 마시며 정욕과 죄악의 잔치를 벌이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와 똑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다. 벨사살 왕만 하나님께 속한 그릇에다가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셔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릇,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육신의 그릇을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이 그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흥청만청한 그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그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육체를 그렇게 활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는 잔치를 즐기는 벨사살을 보고 계시듯이 자신의 몸을 죄악과 쾌락의 도구로 주어서 세상의 즐거움과 죄의 쾌락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또한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벨사살은 금, 은, 동, 구리, 쇠, 나무, 돌 등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물질의 신을 말합니다. 물질입니다. 금, 은, 동, 구리, 쇠, 나무, 돌. 다 물질 아닙니까? 이것으로 만든 그 신을 찬양했다는 것은 물질의 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동입니다. 물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고 하는 그 태도. 물질의 최고의 가치와 물질의 최고의 권세와 물질의 최고의 그 소망을, 권세를, 능력을 돌립니다. 물질이 있으면 무엇이 되고 물질이 있으면 이 성벽을 금과 은과 동과 구리와 또 이 모든 돌과 쇠와 이 모든 것들로 다 지었으니 이 물질의 든든한 방어복 아래서 우리 백성들, 나와 백성들은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성일까요? 과연? 금일까요? 은일까요? 동일까요? 쇠일까요? 나무일까요? 돌일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이 아닙니다. 누가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은 물질의 신을 높이면서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을 찬양합니다. 누구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궁은 지금 땅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묻혀있어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벨론 성벽과 왕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전 만능주의에 빠져든 인생들에게 돈이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돈으로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200평짜리 아파트를 넓히면서 그 속에 들어가 포도주를 높이 들고 돈을 찬양하고 물질을 찬양하고 넓은 평수의 자기 주택을 찬양하고 높은 액수의 보험과 연금을 찬양하고 전망이 밝은 주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종말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물질신이 만들어준 바벨론 궁궐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그 모든 성과 궁궐의 벽돌이 자신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안심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와 안전보장을 즐기고 기뻐하는 잔치를 우리가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심하라,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자꾸나.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내게 연금이 있어. 내게 보험이 있어. 내게 아파트가 있어. 내게 투자해놓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상한가를 날마다 갱신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쌓아가는 바벨론 성. 그 속에서 그들은 물질의 신을 찬양하며 물질의 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세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때요. 지금은 말세치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금을 취할 때며, 이때가 어찌 우리가 은을 쌓을 때며, 이때가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누릴 때며, 이때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성을 쌓을 때며, 그렇지 않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그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찌 잔치할 때며, 어찌 세상 물질로 인해 안도하며 안심하며 자신의 걱정 없음을 즐기며 자만할 때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던 바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벽, 회칠한 그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심으로써 그 망령되고 허탄한 잔치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세어보고 달아보아 찢어 나누노라. 세어보고 달아보아 찢어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메네는 세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안을 세워서 끝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세어보니 그 속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를 세어보니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주고 그에게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를 세어보니 그는 너무나도 짧은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끝내기로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세워보시고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에 감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하나님 자녀됨의 그 자각을 가지고 너가 감사하니 내가 또 세고 또 세고 또 되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하여 너의 생애를 풍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보시는 그 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결은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됨과 행실이 그에게 주신 바벨론 제국의 왕의 자리에 합당한지 그 무게와 가치를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에게 왕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넓은 제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로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펼치는 그 같은 그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는 직임이 있고 그에게는 임무가 있고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직임과 그의 진 그 직책에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지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보십니다. 내가 둔 자리에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내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직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조심 없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감을 주었다는 그 자각과 그 충성이 하나님의 무게에 길쭉하게 그 바늘을 멀리 옮길 만한 그 바늘을 움직일 만한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그만한 기도가 있고 그만한 충성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까? 성김의 무게가 있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 무게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바르신 하십니다. 그 뜻은 찢어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찢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직무를 짜는 사람이 날실과 시주를 통하여서 직무를 끊임없이 짜다가 그 직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그 천을 잘라버린 것 같은 애석함이 있습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가 취하는 전리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나눈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청년의 때, 내 장년의 때, 내 노년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잔치를 보시고 그를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잔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와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잔치를 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잔치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일은 어떤 인생도 이 벨사살의 잔치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큰 소리 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물질적인 풍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잘못된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를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잔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벨사살이 당한 그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된 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 잔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만 자기 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자기 잔치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올바른 잔치, 올바른 것을 즐거워하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통하여서 만찬을 베푸시고 그 아들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볼지어다 내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더러 먹고 그는 나와도 그러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잔치를 초청해 놓고 계십니다. 벨사살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이 모든 성벽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잔치하였다고 하면 그는 그가 따로 믿을 것이 필요 없었으며 그는 그가 따로 찬양할 것이 필요 없었으며 그는 그가 따로 그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잔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쁜 복음과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매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잔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인생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벨사살은 그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금과 은과 동과 각양 물질들의 신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잔치를 버림으로 그 생애의 가장 비극적인 잔치로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잔치를 하는 인생들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잔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잔치하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